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을 내 인생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불치의 병으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필 나에게,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인생은 거기서 딱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게 결과가. 복음은 바로 이런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냐? 내 왜 하나님 믿냐? 물론 잘 사는데 더 잘 살게 해주면 더 좋죠.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못 살겠어요. 나 인생 끝났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왔지.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망한 영혼, 저주받은 인생들, 100% 가망성 없는 인생들을 완전히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망하기 전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가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느냐? 너의 믿음이 왜 그거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삶으로 너의 인생을 복주시겠다.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또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했지만 내 인생을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만이 아니고 지혜용서 받고 인전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 새 인생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 중에 주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온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40절 읽어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하찮은 한 인간입니다. 나병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문둥병일 때는 문둥병 하면 요즘은 인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병으로 진단받게 되면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소록도나 나완조청에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구약에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열이 납니다. 고열이 나고 난 후에 보니까 몸에 반점이 생겼습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나병들은 한 10년 정도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보이면은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이게 진단을 해서 그 상태가 나아진다든지 고쳐지면 되는데 그대로 있다든지 악화되면 다시 일주일간 격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는 좀 괜찮아요. 집에서 스스로하니까. 근데 2주간 강제 격리를 당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어떻게 될까? 진단이 어떻게 나올까? 코로나는 뭐 다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2주간 격리되어서 검진받을 때 막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거기서 일단 죽는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든지. 2주간이 되어서 나병이다 확진이 받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풉니다. 이거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인생 사형선고다. 죽었다. 거의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단절된 채 버림받은 상태로 치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다니는 나병 환자 걸리면 데려와가지고 미리 장례식을 치러준다고 해요.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피하든지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피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돌 맞아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외면받습니다. 여러분 병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병이라도 이 나병 환자는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무너무 파괴됩니다.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천형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내린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고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오늘 주님께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사람에게 걸리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죽기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의사들이 나완자촌에 가서 그때는 여러분 제일 강한 약은 옛날에 문촌이라고 하잖아요. 나완자촌에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피부병 걸렸을 때 문촌에 가가지고 약을 사왔는데 발랐는데 따갑긴 한데 빨리 나왔어요. 강력합니다. 아무리 확성기로 약 받아가라고 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소망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한 권사님이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안검사를 했는데 양쪽 눈은 다 백내장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눈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눈동자에 구멍이 나서 수술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왼쪽 눈은 다행히 수술은 가능한데 눈동자 밑에 이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기도하면 막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오늘 진단받고 왔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아야죠 목사님. 우리 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정말 제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정말. 얘는 믿음의 첫걸음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예배 자리에는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막 그냥 확진자 몇 명이라고 자꾸 기록돼 나와요.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나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나 죄용서 받아야 되고 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지금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고 백신이라고 해서 100% 치료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코로나 사라지면 또 어떤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쉽지 않고 남의 교회 가면 그렇게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자체가 고민입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그 고민이 없었어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온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고령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진짜 제가 양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데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권사님은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 중에 이상하게 예배 자리에 있으면은 막 영혼이 막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고침 받아야 되겠다. 예수께 나와서 내 인생 새롭게 해야 되겠다. 간절한 사모함이 없으면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어요. 두 귀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영이 탁 막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자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은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인지 형식적으로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불격은하고 뭔가 불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다고 해서 자존심 없는 거 아닙니다.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초라한 얼굴 보이기 싫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기 싫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병들거나 망했다고 해서 반드시 겸손한 것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기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가 절대로 사람 의식 않습니다. 내가 사람 보러 왔나 지금? 나 예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만 만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숨기고 속이고 자존심 부리고 가식으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책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너무 참 귀하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주님 앞에 치료받을 걸 믿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너무 미안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만 골라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또 예수님께 나갈 때 보면은 한계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폭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것을 갖고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폭이 기도의 폭입니다. 여러분,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오래되고 고질적이고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송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서까지 염려를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뜻을 다 모아서 그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자꾸 죄가 올라옵니다. 더러운 것들이 막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침체가 자꾸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마음을 깨끗이 해라. 네 생각을 벗어버리고 생각할 때까지 가게 하지 말고 끊어라. 어떻게 끊습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암송을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 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뜻에 네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했다 안 했다. 왜냐하니까 느낌이 안 오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어떤 경우는 넋두리로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거 그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일단 가져오면 부족한 믿음도 채우시게 하시고 그 기사심만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주님께 나가면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그게 기자심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산이 옮겨 바다에 있던 이유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문제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큰 믿음에 즉각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그 문제만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으면 병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빚 문제가 있으면 빚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문제 때문에 나갔지만은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응답을 대신 받았습니다.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나온다.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이건 깊은 진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문제와 연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온다면 고침받는 것이 좋습니까? 고침 안 받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고침받고 능력이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고침받고 회복되면 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아다시피 송명희 시인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와가지고 진지하게 무료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을 때 기도한 후에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깨끗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받아서 회복되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시를 내가 노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주님 앞에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 찬양하겠다. 시를 지켰다. 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오는 이 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문제를 그대로 우리에게 두실 때는 그것도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더 주님께 간절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 학벌 좋지, 출신 좋지, 능력 있지, 머리 좋지, 대학 나왔지, 너 부족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 가시마저 없으면은 얼마나 교만하겠냐. 자고한다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을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너 가시 달고 사역해라는 거예요. 너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너 가시 때문에 간절하게 될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너 힘으로 사역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연약함을 통해서 오는 그 능력을 받아서 영혼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여백을 자꾸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도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이렇게 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거 회복될 때까지, 병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빚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자식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아예 막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믿음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비밀을 나에게 주실지, 어떤 복음의 진수를 나에게 입혀 주실지. 여러분, 위대하게 서인 사람들은 잘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 가운데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은 주님께서 각자 다르게 주었다는 것인데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최고로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환자는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병만 치료받기 원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죄가 주는 모든 증상을 느끼게 합니다. 나병은 온갖 멸시 전체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뭐가 있었냐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혼탁함, 죄를 씻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면 병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의 전 인생을 깨끗하게,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냄비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뜨거운 냄비를 그냥 손으로 만져요. 음식물에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어요. 삼도화상이에요. 삼도화상. 엉망이에요. 손이. 구절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엉덩이 짓물러져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가책이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제가 전도를 한번 해보면 전도하지 마세요. 내가 지옥 갈 테니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한마디 합니다. 우리 사장님, 말이 씨가 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언젠가는 그 말 때문에 감각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감각이 없어요. 늘 형식적입니다. 혹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도 감각이 없어요. 오늘 또 목사님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나? 막 무시한다. 그게 뭐냐니까 영혼이 깊이 병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분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중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지영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삶도 모르고 아직도 허망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영혼 죄인을 고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지만은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나 환자 좀 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지금도 신유를 통해서 많은 병들을 고치지만은, 암도 고치기도 하고 많은 것을 고치지만은 아직도 신유를 통해서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병이다, 그렇게까지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나병처럼 우리의 병든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만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땐 다 멀쩡한데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은 본인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더러운 시궁창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심령들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깨끗함을 받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42절, 41절, 42절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접촉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동정한다든지 참 안 됐다, 뭐 끌끌끌 막 이게 혀를 차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내장이 찢겨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억장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하시는 행위는 긍휼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긍휼 속에 다 있어요. 우리의 문제에 공감하시고
그 아픔에 같이 감정으로 같이 함께 하시고 저 치료될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불타는 열정, 파토스가 하나님 앞에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문제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약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는 거, 사내 자식이 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란 말이지. 쉽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그렇게 얕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거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약하고 그 존재가 약하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긍휼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 인생은 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망하든지 말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졌던 죄인들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견고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주님께서 하루도 나를 눈밖에 두지 않고 있고 나를 눈동자처럼 불쌍히 여기고 지키고 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좋은 부부의 상태는 니캉내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남편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아내를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내가 뭔데? 와가지고 말이지. 돈도 못 벌어줬는데 뭐 저렇게 헌신하고 말이지. 병들고 그냥 고통당하는 걸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도 남편들 바라보면 그 처자식 벌어먹이려고 그냥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쥐꼬리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저 고생해가지고 지금 허연 노인 돼가지고 그 보면 막 불쌍한 겁니다. 이게 그게 제일 강력한 부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 대단해. 나 뭐 다 가지고 있어. 파괴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집사람은 저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 내가 저분의 고통을 내가 감해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저 집사님과 함께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 안 죽으려고. 이게 점점 단절되고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었으면 접촉이죠. 나 환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접촉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예요. 접촉에 예민합니다. 저는 막 이거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팍 하고 안 아파야 되는데 기침도 제대로 못하고요. 마스크 벗으면 막 눈치가 그렇게 보이고 죄인이 되고요. 점점 지금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접촉이 있거든요. 유대교는 접촉으로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꾸 격리를 시켜요. 기독교는 접촉으로 치료가 됩니다. 주님은 자꾸 만지세요. 왜냐하니까 주님은 접촉으로 부정되는 분 아니고 더러워지는 분이 아니고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실망한 자를 오늘 우리 시간 가만두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면서요. 약한 자들, 망한 자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먼저 가줘야 돼요. 먼저 전화 한 통을 해줘야 돼요. 사랑의 손길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간절한 줄 아십니까? 그 전화 한 통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절대로 외로운 가운데 혼자 있게 하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